야곱이요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이르러 그곳에 살던 세겜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 땅의 이름을 엘엘로 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거는 이 땅이 내 땅이라고 지정하는 행위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 땅을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은 숫곳과 세겜 땅에서의 시간을 다 합해서 한 약 8년 정도의 시간을 세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문제의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야곱이 세겜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야곱은 숫곳을 거쳐서 세겜이라는 땅, 현재로서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민족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셔서 거기 가서 머물라라고 하신 그 땅은 세겜이 아니에요. 31장에 3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향 땅 베델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야곱이 가야 할 그 땅, 머물러야 할 그 땅은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베델. 그런데 지금 그 베델로 내려간 게 아니라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요. 애초에 야곱이 에서의 그 공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에서로부터 도망을 쳐서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 만났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곳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은 뭐냐면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베델로 가는 게 아니라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야곱의 본질적인 마음이 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떤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야곱은 이 세겜을 떠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금 그 베델로 가야 할 그 약속을 떠올려서 말씀하고 약속한 그곳으로 가게끔 할 수 있는 계기, 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매우 가슴이 아프고 괴로운 사건임에는 분명하지만 이 사건의 배경에는 야곱의 불순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역사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을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아멘.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인 디나는 세겜 땅의 여자들과 만나기 위해서 세겜성으로 들어가요. 분명히 디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세겜은 어떤 땅이에요? 이방 민족의 땅이에요. 당시에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중이에요. 나그네로요. 그런 가운데 야곱은 자식들에게 하나님과 나눴던 그 언약의 약속,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수시로 이야기하고 나눴을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고 왜 우리는 커다란 성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번듯한 집을 지어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장막 지어서 장막 안에서 살았어야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디나의 나이는 13세에서 16세 요 사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린 나이거든요. 어린 나이예요. 이 나이에 디나는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한 상황에 세겜 땅의 그 화려한 문화에 디나는 쉽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문화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방 문화는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많은 쾌락과 즐거움과 그런 욕망들을 순식간에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야
우상을 섬기기에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겜 땅의 문화 또한 디나가 볼 때는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쉽게 매료되고 호기심을 가질만 한 겁니다. 그렇게 디나는 세겜 여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세겜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2절 말씀 읽을게요. 읽습니다. 히위 족속 중 가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멘.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나이는 많죠. 그래서 하몰의 아들 중에 세겜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추장이었습니다. 하몰의 아들 이름이 진짜 세겜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추장이기 때문에 세겜이라고 부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이름도 세겜이잖아요. 그만큼 어떤 한 성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걸 볼 때에 이 세겜이라는 남자 하몰과 그의 가문이 얼마나 그 지역에서 권력과 또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우리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하몰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부와 명예가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배경으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서 하몰의 아들을 세겜을 추장이라고 호칭하잖아요. 그 추장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나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우두머리, 지도자, 군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겜은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하몰의 아들의 이름으로서 그 아들이 히위 족속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2절에서 이렇게 하몰과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짧지만 아주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그가 이 세겜성에 놀러온 디나를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한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즉 디나가 이 세겜을 통해서 강간을 당할 만한, 그래도 그 지역에서 그 누구 하나도 세겜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2절에서도 표현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겜은 히위 족속의 추장이잖아요. 족속의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 이 추장이라는 건 개인의 생사를 주관할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분위기도 그렇고 세겜의 사회적인 위치도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자기 땅에 있는 여자들 또한 자기의 생각대로 건드려도 된다라고 한다는 그 특권의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북의 사회였고요. 여자는 하나의 재산쯤으로 여겼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로부터 함부로 대해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더불어 한 족속은 족장의 소유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시대라면 그 족속의 여자들 또한 족장의 요구에 쉽게 거부할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세겜과 디나의 관계를 강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결코 합법적이지 않고 혹은 온전한 성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래요. 세겜은 강제로 혹은 유혹을 해서 디나와의 성적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적어도 세 사람에게 충격을 줍니다. 아주 큰 충격을 줘요. 그건 첫째로 디나예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디나의 나이가 약 13세에서 16세 정도라고 계산합니다. 물론 당시의 혼인 정년기가 18세 전후라고 했을 때 디나의 나이가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관계를 맺게 된 게 큰 충격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디나에게 단 한 가지의 잘못도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나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택받은 민족으로 세상을 경계하고 또 신중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세겜성의 화려함과 낯선 땅의 문화에 호기심을 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요 우리에게 호기심의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 보게 되잖아요. 또 그 모습은 쾌락과 즐거움으로 보여요. 호기심이 생겨요. 물론 세상적으로도 분명하게 비도덕적이라고 분류되는 것들도 있지만 교회에서 그 많은 것들이 세상에서는 괜찮은 거라고 얘기해요. 전통이라고 미풍양속이라고 분류해요. 더 나아가서 적정량이라면 도덕적으로 용인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서 금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디나와도 같이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세상이 얼마나 매혹적으로 보이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금하셨는지는 듣고 싶지도 않고 혹 들었더라 할지라도 애써 모른 척하고 싶은 경우도 많아요. 사탄은 그때를 틈타는 거예요. 그때를요.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결국 못 이겨서 발을 내디뎠을 때 사건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디나가 그런 경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이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보일지라도 그 내면에는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지게 하려는 사단마귀의 유혹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는 그러한 이유로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호기심으로 다가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디나와도 같이 그 땅을 호기심으로 다가가서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리로 데리고 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즐기고 만족을 누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세상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수많은 유혹과 사탄 마귀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두 번째 충격받은 야곱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두 번째로 충격을 받은 게 야곱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으로 야곱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요 디나를 강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세겜은 디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품게 돼요.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읽습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아멘. 성경은 세겜이 마음 깊이 디나에게 연연하고 있다고 기록하죠. 연연한다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달라붙다, 떨어지지 않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겜이 디나에 대한 집착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집착이요. 3절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디나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디나야, 내가 잠깐 정신 나갔었나 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이제 너무나 사랑하게 됐어. 야, 우리 결혼하자. 내가 책임질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자기 아버지인 하몰에게 가서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고 보면 세겜이 정말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죠. 왜냐하면 세겜이 애초에 디나에게 한 짓을 보면 이전에 어떤 여자에게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간할 때마다 다 결혼했다면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죠. 하지만 성경의 분위기를 봤을 때 세겜은 이전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디나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세겜은 하몰에게 디나와의 결혼을 요청해요. 그리고 그 일련의 사건들이 야곱의 귀에 들어가요. 문제는 이때이죠.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멘. 야곱은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더럽혀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여기에서 더럽혀졌다는 말이 정말 매우 부정적으로 쓰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선민인 디나가
이방 민족인 세겜에 의해서 부정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의 반응은 뭡니까? 잠잠하였다라고 묘사해요. 잠잠했어요. 분노하지 않아요. 잠잠해요. 그 속은 어떻게 될만정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잠잠한 거예요. 아무런 할 말도 반응도 할 수 없었어요. 괴로웠어요. 속으로 쓰러지겠는 거죠. 미치겠는 거죠. 그렇게 잠잠하게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들러나간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거예요. 디나가 당한 아픔에 대한 괴로움도 있지만 야곱 자신 스스로 큰 충격이 된 건 그 디나가 받은 그 아픔에 대한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고. 즉 하나님께서 베델로 고향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곳에 가지 않고 지금까지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디나가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디나의 사건에 대한 책임이 한데 뭉쳐져서 야곱은 어떤 말로도 하지 못할 만큼 괴로운 심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이 인간적인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잠잠하게 기다려요. 뭘 기다리냐면 아들들이 그곳에서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심사숙고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숫곳에서 그리고 세겜에서 자기의 생각과 의도대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겜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야곱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세겜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디나의 사건을 겪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 정말 매우 미련한 거죠. 미련해요. 그러나 그 외양간마저 고치지 않고 그냥 두었다가 또 다른 소마저 잊어버린다는 건 더 미련한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과 지혜를 따르다가 큰 아픔을 겪게 되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결단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과 미련함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끝났다고,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러한 문제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비록 지금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계획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디나를 통해서 야곱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세요. 그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그 민족을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디나의 그 아픔을 겪게 하시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잠하게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서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겠지만 그걸 통하여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지금 당한 고난도 결국 이 모든 것들로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지금의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정말 세 번째로 충격을 얻는 건 이 세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나가 당한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 가문을 세겜을 징계하심으로써 그 가문을 야곱의 가문을 더 높이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내용은요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끝까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정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